지난주 저희가 한 안진뱅이를 보았죠.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남성이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뛰어다니게 되었어요. 평생 은과 금을 쫓아 살아가며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목적이었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바로 그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안진뱅이에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적 회복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무기력이 극복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도 그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그가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했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이 아니라 3장 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한 일이었어요. 그는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거나 마치 언제 자기가 몸이 불편했냐는 듯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유받은 것을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즉시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토록 꿈꿔왔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드러난 행동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온도와 그 농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행동이 변화된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사람과 말을 통해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외부적인 것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멘. 성전 내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예요. 강하게 붙잡다, 체포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포시 붙잡고 만진 정도가 아니라 마치 경찰이 범인을 뒤쫓아가면서 강력하게 붙잡는, 지배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는 붙잡고 있었을까? 아마도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더 깊은 신앙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직후에 달려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믿게 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머물렀던 장소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성전 안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로 인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이었겠죠. 이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몹시 놀라고 황홀했겠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평생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버젓이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모든 관심이 쏠렸을 겁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강하게 뒤에서 붙잡았어요. 아마 사람들을 피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나에게 주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진뱅이가 자신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피하기 위해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멀리 달려갈 정도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진뱅이가 강하게 붙잡을 이유가 없었겠죠. 안진뱅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보면 역시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적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울이 되는 법이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난한 이들의 메시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왕이신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섬김이 필요하고 내가 채워져야 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행동과 말인 것이죠. 그 탈무드에 보면 인간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재채기와 가난과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은 내면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리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곳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 사람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관심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누구를 주목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을 때 쓰였던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뭔가를 주목하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아웃포커싱 하는 카메라로 찍을 때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그 사람들만 부각되어 보이는,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안진뱅이의 영혼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의 마음을 보았고
그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기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경건, 쉽게 말하면 능력은 채우는 것이고 경건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 위에서 임하는 신적인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임했을 것이다. 또는 열심히 기도와 수련을 통해서 자신을 비워낸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무슨 비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빠져 있었던 거죠.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를 고쳐낸 것인데, 고친 그 기적과 현상에만 집중했고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백성들이 생각했던 능력과 경건, 이것은 안진뱅이가 말했던 은과 금과 사실은 동의어였던 거예요.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기 전 은과 금이라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그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기적과 능력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멀쩡하다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은과 금의 신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문 앞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여겨졌던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신앙이 좋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고 우리 스스로가 오래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비참하다고 우리가 볼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을 가진 그런 신앙의 사람보다는 은과 금이 없지만 무능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가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에 주목해서는 안 됐어요.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손가락으로 어떤 대상을 제가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중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무슨 색깔인가? 손이 도비키인가? 손이 어떤 모양인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손가락이 아니라 정말로 손이 가리키는 그 대상에 집중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의 능력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가서 요청을 하고 인터뷰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당신의 인생에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당신의 삶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그 현상 그 자체뿐이었다는 거죠. 이번 주 우리가 속상한 한탄스러운 경기가 있었죠. 그 아시안컵 4강에서 우리가 유효슈팅 한 번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무기력하게 졌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진정한 승자는
요르단도 요르단 감독도 아니고 일찍 잔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대표팀 별명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지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좀비 축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배 직전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이기는 일들이 참 많아서 그랬다는 거죠.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저도 찾아보니까 본선 2차전 때 91분에 상대방이 자책골로 비겼고 3차전 때는 94분에 넣었어요. 16강에서는 99분에 넣고 승부차기로 이겼고 8강전에는 96분, 104분.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연장전에서 극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추가 시간에 다 거의 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기고 4강에 진출했는데 4강전에서 슈팅 한 번 못하고 이렇게 졌잖아요. 사실 대표팀의 진짜 실력은 어디였냐. 진짜 4강의 경기가 진짜 실력이 없죠. 우리가 마지막 경기를 보고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고 우리가 투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다라고 말은 포장했지만 사실은 기본 실력은 약했던 거예요. 단지 경기를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실력과 기본기를 점검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라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내용이라는 생명은 다한 축구였다.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이면에 있는 내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상의 물줄기는요, 신앙의 이 본질의 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면 당연하게 현상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붙잡을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성적이 급상승한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의 취업이 손쉽게 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떼돈을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기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필요 없게, 아니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믿고 그분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인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된다면 내 상황이 절망과 보여지는 상황에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길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사막이라면, 광야라면 비를 내시고 강을 내실 것이고 내가 걸을 수 없는 바다를 만나면 가르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갈라주시지 않는다면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고백하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저희가 13절에서 15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핵심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은 다시 한번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안진뱅이를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에 대한 믿음이 안진뱅이를 치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진뱅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어둠과 무기력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일으켜 주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으키다라는 단어, 그리고 부활하다라는 단어,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셔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진뱅이처럼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아래서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신이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안진뱅이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6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 그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의 많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의 이름이 온전케 했고 믿음이 낫게 했다. 사실은 예수의 이름과 믿음이라는 두 단어를 동의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단어를 동시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알고 있는 것,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도 정확한 대상이 없는 믿음, 막연한 믿음, 비성경적 믿음,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수치인 불명의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수치인을 적고 그에게 온전한 믿음의 편지를 써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가끔 예전에 그런 수치인 불명의 편지들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온 편지. 아시는 분들, 영국에서 온 편지로서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대상을 향하여 한 사람을 향한 편지 써야 된다. 믿음의 대상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과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때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임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온전하게 하는 믿음, 이것이 신앙의 전부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에 눈길을 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것 외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양한 것에 관심을 두고 내가 많은 세상의 것을 이 관심을 두어야만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고 내가 다양한 스펙과 다양한 학식들을 쌓아야만 내 길이 더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국내 최초로 외화 위패 감별 자격증을 따낸 분이 계세요. 신도섭 씨라는 분인데 외화 위패 감별 능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는 HSBC 은행의 최종 테스트 통과 자격으로 그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가짜를 잘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짜를 잘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폐를 집중해서 보고 진짜 화폐를 수천 번, 수백 번씩 만져보고 연구하고 들여다봐야 자동적으로 가짜 화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화폐가 세상에 수천 개, 수만 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위조화폐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위조화폐 다 만져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조화폐를 다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화폐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가짜 화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채로운 세상을 알고 세상의 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신앙의 폭이 열리고 올바른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양한 세상의 것을 알아야 우리의 길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르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인생의 막힌 길이 열리고 삶의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나의 해묵은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짜 인생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에서 2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19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안진뱅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따르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핵심은 사실 19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 자체에 집중하거나 은과 금에 주목하거나 다른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인 안진뱅이인 너희들이 일으킴을 받고 세상의 방향이 바뀌고 세상의 타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이것이다 라고 가장 중요한 진짜 마치 화폐를 우리가 감별하는 것처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버리고 보기에만 급급한 것, 상대방과 비교의식, 열등감, 이 모든 것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스타의 팔로우 숫자가 얼마이든 내 조회수가 어떻든 그렇게 하나하나에 연연하는 인생 아니라 화려하게 가식적으로 꾸민 이 SNS상의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참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 삼을 때 비로소 나이가 어떤 모습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고 나의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아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보면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새로운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올바른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22절에서 24절까지 핵심은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만세 전부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간극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실 그 간극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승천과 다시 오심 사이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성경은 왜 이렇게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무엘, 여러 가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들어봤던 사무엘, 다윗, 이사야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언자들이고 우리가 담대한 증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간극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예언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셨을까? 26절을 보면 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공백을 메워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있다면 그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무능력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격을 메우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선물로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 간격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간격을 채우시겠어요? 사람과 상황 가운데 계속 흔들리며 사람들 가운데 비교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팔로우, 좋아요 숫자 하나하나에 내 스스로의 삶을 평가받는, 그리고 평가하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만 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전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담대한 증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러주시고 예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담대한 증인이 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